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복음 뉴트로 마지막 로마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에필로그, 내 인생의 에필로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이 전체 글로 들어간 입구 같은 거라서 첫 문장을 쓰는데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장은 글을 또 매듭 짓는 문장이라서 사실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곧 송영이라 그러죠. 닥살러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클래식 예배 앞부분에서도 우리 송영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했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결국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딱딱한 책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불러오게 되는 그 궁극적인 한 방향, 그 엔드 포인트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로마서의 엔드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그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거죠. 팬데믹이 우리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예배가 집중하기 힘들다라는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이런 피드백도 들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도 피드백이 이렇게 달라요. 결국 우리의 예배 생활이 혹시라도 시들어지는 거는 찬양 시간에 찬양이 늘 똑같은 노래라든지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늘 비슷해서라든지 아니면 예배가 그나물의 그 밥이라서 기대감이 없어지고 식상해져서라고 보통 생각하고 싶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예배자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생활이 시들어지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가 멈춰버려서 그런 건 아닌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모든 게 멈췄을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행여라도 이렇게 멈춰버리고 말씀 묵상을 덜하고 기도 생활을 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힘들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살이 중에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체라든지 침체 이런 걸 겪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결혼 생활도 여러 가지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정체나 침체 같은 걸 우리가 겪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성장하는 욕구가 없어져 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건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회사에서 배울 게 없어져 버렸다거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나 노력을 잃어버렸다거나 하면은 정체나 침체라는 걸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human being이라고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의 그 being, ing의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 섭리는 성장이에요. 자연 세계 모든 생명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성도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그냥 자연스럽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 성장이 너무나 중요하죠. 신앙생활이 멈추면 그대로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후진하고 퇴보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보가 아니라 복음의 후퇴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많은 경우에 신자가 이제 불신자랑 결혼을 하면은 이 복음의 후퇴 현상이 생기죠. 영적으로 역성장해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 배우자를 닮아가게 되죠. 팬데믹 중에 여러분의 예배에 성장이 있었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소망하면서 예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골방의 예배나 가정 예배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당이 아니라 골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롯이 평소에 본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뒀고 복음을 얼마나 더 알기를 사모했느냐 하는 데서
판가름이 나는 것 아닐까요? 이번 팬데믹은 성도들로 하여금 누가 예배를 인도해 줘야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예배자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의 예배 생활, 이 수동적인 예배자에서 능동적인 예배자로 전환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1세기 로마 교회도 보면은 성직자가 중심이 된 그런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했죠. 화려한 악기나 조명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로마 제국의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이 에필로그의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다 보면은 적어도 5개의 가정교회가 언급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에필로그에 나오는 총 26명의 그 이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 여성이 적어도 8, 9명쯤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볼로나 나기수 같은 왕족의 이름들도 나오고요. 현재 노예거나 아니면 과거의 노예였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한 9개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남녀,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와는 상관이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확장된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이 에필로그의 로마서의 에필로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 뭐 우리 교회도 그렇죠. 여러 분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직장도 다양하고 구성 요소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이 로마서의 마지막 에필로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인종끼리, 같은 사회적 신분끼리 유유상종으로 친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소셜 클럽, 컨트리 클럽 이런 거 보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죠. 왜 그래요? 편해서 그런 겁니다. 대화하기도 편하고 놀기도 편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정치색에 따라서도 따로따로 모이죠. 보수냐 진보냐. 그래서 편갈라서 자꾸 말싸움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니까 서로 같이 있는 것조차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정치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을 폄하하고 조롱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 놀랍죠. 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같은 정치색일 수는 없잖아요. 한 가정 안에도 태극기, 촛불 다 있고 보수, 진보가 다 있잖아요. 세대 간의 차이, 정치색의 차이로 인해서 한 집안에서도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을 중심으로 모인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든 인종과 또 다른 사회적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무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자, 이 능력이 뭡니까? 곧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무는 능력이고 이 능력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능력은 팍스 로마나 힘이었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예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진정한 능력은 다른 편을 힘으로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져줄 줄 아는 자기 희생인데 오늘날의 세상은 강자가 자꾸만 약자를 누르는 세상이고 강자나 약자나 다들 악착같이 이기려고만 듭니다. 내가 맞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서 한 건물 안에서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세상 뉴스에 막 보도되죠.
교회 분쟁이 PD 수첩이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능력만 자꾸만 핏대 세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경계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이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선언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죠.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듯이 평화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단을 쳐부수시고 당신의 교회를 복음 위에 튼튼히 세우시고야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듯이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감춰주셨던 이 복음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된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복음, 우리 삶의 진짜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최종적인 구원도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복음이 식상해지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고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어 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보와 성장이 있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시고 기대하세요.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다시 묵상하게 된 거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점검하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의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바보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이 아닌 거짓에 놀아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 복음에서 벗어나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그 능력으로 튼튼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동지들, 복음의 식구들에 대한 문안을 잊지 않고 기도와 편지로 성도들의 안부를 물을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 붙이는 한 통의 편지와도 같다면 로마서의 에필로그처럼 우리 삶의 에필로그도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닥살러지 송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에필로그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이 에필로그로 마무리하면서 이 팬데믹 중에 이 공개된 비밀인 복음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더욱 넘쳐서 여러분의 내면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